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율법과 죄에 대하여 19번째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7장 7절에서 14절까지 율법과 죄의 관계성에 관해서 공부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로마서 7장 7절로 14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다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대해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몽학선생,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율법이라고 하는 어둠의 속에 있는 죄를 비춰주는 이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알겠나이다. 오늘 이 본문을 공부할 때에 율법과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이고 죄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는지 분명히 발견하고, 우리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속에 있는 영생과 죄사함과 구원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18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율법의 성격과 기능, 율법에서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는 율법과 죄에 대해서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7절에서 14절까지는 바로 율법과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리고 15절로부터 25절까지는 율법과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 전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악하거나 죄가 되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죄를 비추는 거울이고 죄를 밝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율법은 악하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죄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278페이지, 279페이지를 지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율법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폭로시킨다고 해서 이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거나 죄를 산출해내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율법은 뭐냐? 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사명과 역할을 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죄를 폭로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가혹하게 정죄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명이 율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율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율법이 우리를 율법 앞에 딱 서니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다는, 각 조항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걸 주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법을 안 줬다면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참 증거가 거짓 증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증거를 하고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 미국의 헌법과 미국의 각 주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텍사스에서는 권총을 차고 식당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텍사스의 주법이 식당에 들어갈 때 그 총을 차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어가도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오게 되면 그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주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방법이 있기 때문에 연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각 주의 주법에 따라서 어떤 것은 죄가 되고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본법이에요. 이 기본법 속에서 과연 우리가 자유롭게 죄가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기본법 앞에서 우리가 그 기본법이 우리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밝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죄는 아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뭐냐? 캄캄한 밤중에 환히 비춰지는 서치라이트, 빛과 같은 존재이다. 밤에 우리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하얀 거고 어떤 것이 검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검은 것과 흰 것을 구별할 수 있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고,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비춰졌을 때 내가 거짓신을 섬겼던 것이 우상 섬김의 죄가 된다는 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딱 왔을 때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율법이 우리에게 고발을 해줬거든요. 낱낱이 지적해주고 밝혀냈거든요. 두 번째, 율법의 펑션이 뭡니까? 거울과 같다. 거울입니다. 사실은 거울이 있기 전에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없어요. 거울이 있기 이전엔 내 몸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거울이라고 하는 것에 딱 비춰보니까 내 여기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었고, 그리고 화장이 잘못됐고, 눈썹을 잘못 그렸고, 다 낱낱이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본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법 앞에서 비춰보니까 잘못 그려져 있고, 잘못 찍어져 있고,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이 묻혀져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죠. 이 거울과 같은 율법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도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죄를 비춰주는 기능을 하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도관이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교도관은 그리고 판사나 검사는 이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하고 판결하고 판사도요. 그게 뭐에 대해서 판결을 해요? 사기 죄를 지었으면 사기 그 죄를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을 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밝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권력에 대해서 도전하면 공권력의 그 어떤 부분의 그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의 잘못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사기쳤으면 민법, 또 그 아주 심각하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위협을 가한 자에게는 어떤 형법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법을 지키는 자들은 자유예요. 그런데 범죄자들은 자유롭지를 못하다는 거죠. 왜? 율법이라고 하는 그 형법이라고 하는 민법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법망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우리가 딱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비춰져야 되는데 우리의 악하고 추악하고 탐심과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이 모든 육신의 열매들이 흔하게 맺어내는 이런 육신의 열매들이 가득한 그 모습을 비춰줄 때에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남의 거 힘 있는 자가 막 가져가는 게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예, 율법이 없어요. 법이 없을 때는. 그런데 법이 남의 것을 강제로 점령하거나 점유하거나 강탈하는 것은 강도죄가 되고 사기죄가 되고 도덕질이 된다는 것을 법이 형법과 민법이 그걸 밝혀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함부로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 법 앞에서 자기가 법을 어기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 그 자체는 죄이거나 악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법 자체는 악한 법은 없죠. 하나님의 법은 다 선한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악하게 죄악 속에 빠져서 죄악을 저지르는데 발이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 앞에서 도망자가 되고 자꾸 낯을 피하고 나무 뒤에 숨는 거죠. 오늘 이 8절 9절에 보니까 율법은 죄를 살리고 범죄자를 죽인다 그랬는데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예,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죠. 죄가 죄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죄인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이 있고 율법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쳐 들어오기 때문에 아하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죽어 있다 이 말을 하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 율법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니까 죄가 낱낱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밝히 드러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죄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죄가 성립될 수 없으니 죄가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 없이는 죄가 있어도 죄를 알지 못하느니 죄가 죽은 것과 같다라는 해석을 또 덧붙일 수 있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없이는 죄가 죄로 성립이 될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오늘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죄입니까?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준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나쁜 거네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밝혀내고 우리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은 대단히 그 큰 걸림돌이고 장애물이네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펑션, 이 기능,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죄라는 것을 죄로 알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난 의로운 자인데 왜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율법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그 정죄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느냐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어디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야지만 율법의 정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죄는 살리고 범죄자를 죽인다는 말씀은 이 구절이 도대체 또 무슨 말씀이냐? 구절에 보니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이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어땠어요? 자신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요, 율법이 있기 전 사람이나 율법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율법이 죄는 살리고 범죄자를 죽인다. 이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전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 앞에 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이 범죄한 그 아담의 후손이라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값으로 사망에 처해야 된다는 의식도 없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의식조차 못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요,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천하 만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당신 같은 죄인이나 구원하지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사함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칭 의로운 자들이죠. 왜냐하면 법이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법이고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너무 착해.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 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그 계명의 법 아래서 사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법 아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어요. 제3의 길이 있어요. 그것이 율법이 어디까지 우리를 데려다 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불순종,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간음하고 이 모든 것을 그 죄를 사하여 주고 그리고 그 피로 덮어서
우리에게 불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인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다는, 그 앞에 나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 법이나 계명은 죄를 알게 하고 그런 죄가 있으므로 죽음에 이른다고 알려주고 경고할 뿐만 아니라 율법이나 계명 자체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아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생명에 이르게 해야지 이 법이.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 이 계명 앞에 죄인들은 전부 죽을 죄인이잖아요. 예. 그러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거 참 소망 없네요. 근데 21절에서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그러니까 옛 계명, 그러니까 옛 계명, 새 계명은 십계명의 그 압축이잖아요. 예,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런데 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계명 앞에서,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로는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죄의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정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준 자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자신이 죽게 된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그 은사가 바로 카리스예요. 그 카리스가 기프트인데요. 이 기프트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지정을 받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선물, 기프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대신 죽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죽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고 죄악이요, 이 죄악은 자신의 육신이 약하여 용납하게 되었으니 결론적으로 우리가 율법 앞에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나 계명에 책임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죄범한 우리 육신, 연약하여 죄 짓는 데 발이 빨랐던 죄에 팔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식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서 끝났으면 여러분, 성경은 소망이 없는 사람의 작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일깨워주고 드러내고 정죄하고, 그러나 이 율법은 죄를 일깨워주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런 기능을 하지만 우리를 죄악에서 풀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거울이 우리의 얼굴에 묻은 것을 닦아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 밝은 햇살이, 밝은 빛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의 문제들을 비춰는 주지만 그 속에 탐심이나 아니면 악행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이 율법의 정죄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악에서, 이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지금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죄와 나, 이 델타 삼각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죄를 살리고 범죄자를 죽인다. 예, 죄를 밝혀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 아래 정죄를 받는 우리는 모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율법은 죄를 분명히 밝혀내고, 예, 그리고 율법은 범죄한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추궁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들을 죽이는 율법이, 자신을 죽이는 율법이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앞에서, 율법의 거울 앞에서 우리에게서 발견된 그 죄가 우리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언제 들어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바로 우리 그 인류의 조상인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죄가 우리 가운데 계속 피를 통해서 유전되어져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 만민들에게 인류가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지를 환히 밝히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드셨고, 헤드라이트를 드셨고, 서포트라이트를 드셨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몽학선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낼고, 이 탄식 속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요. 그 사도 바울이 율법과 죄의 상관관계, 율법과 죄와 나라는 이 삼각관계 속에서 율법은 나의 죄를 고발하고, 나는 율법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게 하셨고,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율법의 정죄 아래, 율법의 거울 앞에서 이제 죄가 고발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부득이하게 내일 줌에서 만나고 이렇게 유튜브로 남기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내일 시간이 되면은 우리 윤영자 권사님, 그리고 또 유영애 권사님이 아직 줌을 못 열었는데요. 어떻게 시간 내서 만나서라도 이게 줌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화상으로 보면서 로마서 다음 주에 1권이 맞춰져 가네요. 다음 주에 1강 종강을 하고요.
다음에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로마서 2권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 죄인들이 정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모습은 다 가리워주시고 허물도 가리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과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통하여 공부하게 하셨고, 또 우리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율법의 기능 앞에 두려워 떨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